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걱정을 맡겨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 민족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간디라 불렸을 정도로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은 일단 독립운동가였죠. 그리고 오산학교에서 당시에 그 오산학교가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냈잖아요.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오산학교의 교사와 또 교장을 지냈고, 그러니까 교육자였죠. 그리고 정치가로도 영향력이 아주 컸던 분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일제강점기 때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했던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이 조만식 선생님이죠. 그런가 하면 이 조만식 선생님은 교회의 장로이셨어요. 당시 평양 산정현교회, 개척되어진 산정현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이 산정현교회의 장로로서 지내던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은 다급하게 손님이 와가지고 그 손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주일 예배를 좀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담임 목사는 누구냐면은 신사참배 반대로 순교했던 그 아주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산정교회 담임이셨어요. 이제 조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딱 가리키면서 조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주일 예배 늦으셨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목사님하고 조장로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오산학교 시절에 조장로님이 선생님일 때 이 주기철 목사님 거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고 제자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 그런데 그 장로님한테 거기 서 계시라고,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겠지만 또 그 목사가 또 서 있으랬다고 또 서 있는 또 장로님. 자, 그런데 예배가 이제 한참 진행되고 기도의 순서가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이 기도할 뭐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서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인도하시는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조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기도 소리를 듣던 모든 성도들이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의 그 신앙과 인품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 교회 예배당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한국 교회사에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자기 제자예요. 아무리 목사래지만.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도 장로예요. 연령으로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할 때 그 장로님이 그냥 마음이 좀 겸손치 못한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이 버르장머리 없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할 때 상대방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잘난 척할 때 사람들이 그냥 뭐 마지못해서 그것을 칭찬하고 그 잘난 척하는 걸 갖다가 마지못해서 아우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도 멋있지 않고 하나도 감동되지 않아요.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착 낮출 때 사람들 안에는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마음의 그릇이 크다. 저 사람 참 인격이 수준이 높다. 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할 때 감동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 윗절인데 5절 봅시다. 5절.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될까요?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한다.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내 인생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 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로웠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풍성함을 잃어버립니다. 내쫓김을 당합니다. 고생해서 씨를 뿌리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보고 나를 볼 때마다 너무 누추하고 부끄럽고 자꾸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될 때와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때, 가족이 될 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 그런데 조금 더 볼 것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6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6절.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높여주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높여주시는 은혜.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높여주시는 은혜가 누구한테 머문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머무는 겸손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봐요. 여러분, 사울은요 훌륭한 가문에, 이름 있는 가문에, 그리고 그 자신의 외모도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는 대단한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그가 나중에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도대체가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질 않아요. 아각의 군대를 다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는데 살려두고, 너 점쟁이 다 죽여라 하면 점쟁이를 오히려 살려두고, 그리고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라 하는데 자기가 왕이랍시고 제사를 막 드려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내가 왕이라 이겁니다. 아이,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랬던 거죠.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위를 저 겸손한 이웃 아무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가지고 있던 왕위도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여러분 여러 장점들, 그의 훌륭한 점이 있지만 다윗의 그 장점 두 가지를 얘기하면 딱 두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핵심을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뭐냐? 믿음과 겸손이에요. 믿음과 겸손. 그는 무엇보다도 겸손합니다. 그도 범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나단 선지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겸손. 다윗은 겸손한 사람.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에 어긋나면 안 합니다. 사울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 죽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 해치면 내가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열이 자기이기 때문에 왕순위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빨리 사울 죽입시다. 장군님이 못 죽이시면 우리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딱 막습니다. 아니다. 그는 비록 나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딱 그게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겸손함.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하고 다른 게 뭐냐?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의 가문이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 아니에요. 가난해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그 자신이 뭐 많은 어떤 막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왕감을 고르는데 아들들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거기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볼 때도 얘 차례까지는 안 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사무엘이 아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요, 막내 아들이 저 밖에서 양치고 있는데요. 그 아들 데려오라고 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흙수저고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어떤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출신이 별 볼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왕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신이 빈약합니다. 내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빈약합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밀어줄 수 있는 힘도 빈약합니다. 내 자신의 스펙도 빈약합니다. 살다 보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미국이 세워질 때에 그 기초를 마련한 사상가요, 아주 능력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빼놓고는 다 했어요. 미국의 사상의 많은 부분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초안을 잡고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규 학교라고는 2년밖에 못 받았어요. 2년밖에 못 다녔어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이 사람은. 근데 대단한 사상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철학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살쯤 되었을 때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에 내가 우선순위를 뽑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꼭 지켜야 할 그런 우선순위를 뽑아서 그걸 내 좌우명으로 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22살 때 이런 깊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도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출신 배경이 빈약해도 내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가 더 인생을 내가 훌륭하게 살아낼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어요. 학교 2년밖에 안 다녔지만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 덕목을 쫙 뽑아봅니다. 나 이런 덕목들 지켜가며 살 거야. 그랬더니 12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12가지 정도. 첫째가 절제. 나 절제하며 살아야지. 둘째는 침묵. 나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말은 아예, 해가 되는 말은 아예 하질 말아야 되겠다. 침묵. 셋째, 질서. 모든 물건도 내가 그냥 쓴 다음에 아무렇게 놓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12가지가 있어요. 그 12가지를 내가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12가지를 딱 뽑아놓고는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인생 좀 새롭게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제가 덕목을 12가지 정도 뽑았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뭐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이구 기특하다 하면서 이제 그걸 쫙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시더니 참 네가 기특하다, 훌륭하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다. 그게 뭘까? 겸손이 빠졌다. 겸손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 12가지를 네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이 12가지는 무너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덕목의 기초는 뭐다? 겸손이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기초는 뭐다? 겸손이다. 모든 삶의 성공의 기초는 뭐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인생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때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수용할 때 내 인생 속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겸손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할 때 높이신다. 자,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높이시긴 높이시는데 어느 때에 높이신다고요? 겸손할 때 높이시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보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출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높여주실 때 먼저 낮추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군가를 높여줘야겠다, 누군가에게 복을 줘야겠다 할 때는요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서 겸손하게 낮아지면 괜찮은데 스스로 겸손하게 못 낮아지질 못하면은 주님은 강제로라도 낮추십니다. 강제로라도. 그리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못 낮아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낮춰주시니까. 그런데 그 과정은 좀 스스로 때보다 조금 고달프겠죠. 예. 어쨌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영적으로 높여주시고 육적으로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는 여러분의 미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약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를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현실에서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초라하지 않도록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낮아질 때. 주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토저라고 하는 에이든 토저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깊이 상처받게 하신 후에 위대하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 내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때 먼저 상처받게 하신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대하게 높이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왕자로 있을 때 쓰면 얼마나 더 좋아. 기회도 더 많고 능력도 더 많고 아니 권세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인자 누명을 쓰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실패자로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고 거기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제 쓰겠다, 내가 내 능력 주겠다 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토저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낮추신 다음에 높이시는 것이고, 낮추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고, 낮추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참 유명한 대통령이죠. 목사들의 설교회에 워낙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목사 설교 듣다가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겠대. 어떻게? 자, 그런데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배워있죠. 그렇죠? 예, 배쳐가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될 사람은 배워야죠.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어느 날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링컨 당시는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거죠. 그때에 링컨이 껄껄껄 웃으면서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답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뭘 했기 때문에? 실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을 더 많이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실패를 겪는 중에 여러분, 뭐가 연습이 된 거예요? 겸손이 연습이 된 거예요. 실패를 겪는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 실패를 겪는 중에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하지 않는 겸손을 연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좋아하셔서 은혜를 높여지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도 좋아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죠. 사람 중에 제일 밥맛 떨어지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서로 잘난 척하지 맙시다, 우리. 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링컨이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그것이 오히려 오늘의 성공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실패,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아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을 높이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낮추고 계시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낮아지는 상황이고, 뭔가 막히는 상황이고, 뭔가 내게는 참 희망이 없는 상황처럼 아주 바닥까지 내려앉습니다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겸손으로 설 줄 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겸손이 뭘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겸손하면은 유교적 개념들이 있어요. 예. 인사만 잘하면 겸손이에요? 제가 어떤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인사는 잘해. 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틀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러더라고. 어제 어디를 갔어요. 저희 동네 마트 하나를 갔어요. 큰 마트, 새로 생긴 마트. 근데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예, 이러더니 이제 나오는데 우리 그 둘째 아들이,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막 그래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왔거든요, 거기를. 그러니까 막 가는 동안 힘을 너무 썼나 봐. 소변이 매려워. 그래가지고는,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처음 간 마트라 몰랐어.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자기가 하던 일이 너무 바쁘고 이렇게 좀 힘들었는지, 저기에요. 짜증나는 그런 투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가 우리 둘째가 금방 알더라고요. 아빠, 저 사람이 우리한테 막 짜증내 그러더라고. 네, 짜증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겉으로 이거 겸손인지 아닌지 몰라요. 요즘 조금 뉴스에 좀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더만요. 윤명이라는 사람.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들 옆에서 케어하고 30년 이렇게 훌륭한 면이 있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안을 또 이렇게 열어보니, 아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겸손이, 사람 앞에 겸손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 진짜 겸손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래로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아래로? 하나님 아래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손이라는 말은 그것이 성경 안에서 쓰여질 때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능력과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권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의역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 인사 잘하고 사람 앞에 됐습니다 3번 거절해야 겸손해야 되면서요. 그렇죠? 3번 거절해야 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점잖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가 만들어진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셰아라고 하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1930년대인데 미국 상황인데, 미국의 1920년 30년이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입니다. 경제 대공황. 완전 미국이 망해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막 회사마다 막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도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 막 구조조정하고 막 잘라내고 임금 삭감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회사마다. 그래서 셰아도 역시 자기 회사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주일날 아침 이 사람이 아마 피아노 반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찬송가를 이제 미리 쳐보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찬송가를 치는데 도대체가 이 마음에 안정이 안 돼.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일 회사 가서 잘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내일 회사 나갔는데 책상이 다 정리돼 있으면 어떻게 되지? 나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지? 이게 막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를 치고 있는데도. 그런데 찬송가를 치다가 아까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걸 발견하게 돼요. 피아노 앞에 뭐가 한 메모 쪽지가 한 장 딱 이렇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메모된 글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셰아의 어머니 레아 밀러 여사가 그 아들이 직장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알고 그 앞에다가 딱 메모로 적어 놓은 거였어요. 이때에 셰아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 시를 읽고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이 시를 읽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에다가 이 사람이 음악을 할 줄 아니까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걸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셰아가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면서 평화로워지면서 그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할 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이 그들에게 먼저다. 즉 인간의 욕망, 인간의 생계, 인간의 육적인 삶이 그들에게 먼저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자면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우선순위 맨 앞자리다가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어야 할 거, 입어야 할 거, 마셔야 될 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현실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여러분 자신도 먹고 살고 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현실적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체가 그게 죄이거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성공을 추구하더라도, 같은 생계를 추구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성공도 추구하고 생계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신앙과 그의 삶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 요새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성공을 추구할 때 여러분이 복되게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알아요. 사실 여러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고 신앙 우선으로 지금처럼 예배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손해볼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뭔가 나의 현실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볼 게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 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11조를 내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이번 달에 지출이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얼마 있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뭐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내 현실적인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걱정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나쁘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은 걱정거리가 생겨요. 이러다가 내가 삶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할까?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 교회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 목사님 말씀도 물론 맞지.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다가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생겨요. 그런 걱정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현실적인 걱정이 자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앞에다 내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무릎을 치면서 오라 하지만 막상 돌아가서는 이대로 하는 사람과 이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눠질 것입니다. 왜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다 보면 참 이 세상 아직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신앙과 충돌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걱정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이 나라를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맡기시라고요. 맡길 때 이제 내가 염려 없이 하나님을 권위를 앞세울 수 있는 겸손해지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또 그렇게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 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1943년 그때에 이제 2차 대전을 끝내야 되겠기에 마지막 작전을 수행합니다. 연합군 군함 3,000척에 그리고 군인 8만 명이 지중해 말타 항구를 떠나서 시실리 섬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많은 장비와 군인들이 일시에 떠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장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자, 이것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자. 이게 마지막 작전이 되도록 하자. 많은 8만 명의 군인들을 보냅니다. 사실 그렇게 싸우러 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독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히틀러의 독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길지 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군인들을 다 떠나보내면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전쟁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부분 최선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것은 뭐냐? 그 최선 다음에 정리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님은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는 내가 높아질 바탕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높여지는 순간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먼저 앞세우십시오. 주님의 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먼저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앞세우려고 할 때 분명히 마음속에 부담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